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33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수고하셨던 우리 홍성호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사랑과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보켈레이 오레스페이 짝나페랭하고고 안녕하십니까? 예, 쉽죠. 보보켈레이 점심 시간 되면은 이제 미시시앗켈레이 그래야 됩니다. 오후에는 미레브레비켈레이 밤에는 미키티켈레이 예,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교회 아마 여러 번 제가 방문을 했고요. 그동안 뭐 33년 동안 저기 안식년 나올 때마다 또 목사님께서 저렇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큰 일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장로교회는 참 저희 사역 아마 초기부터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고 참 기도와 헌금으로 이렇게 사역에 동참을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의 사역이 참 풍성하게 그리고 참 승리롭게 이렇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인 여러분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사실 저 코빗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파푸아뉴기니아에서 나오는 일이 좀 잦았습니다. 그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저희 둘째 딸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귀한 또 생명의 선물을 받았어요. 딸 아이가 낳았는데 출산 때는 저희가 못 와봤고 그래서 이제 100일이라도 잔치를 좀 이제 같이 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 해주고 이제 3주 후면은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이제 돌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주일날 교회 방문하면은 시간이 길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비디오나 뭐 이런 거 준비해도 뭐 5분이나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이 긴 거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에디팅한 게 아니고 KBS에서 나와서 직접 촬영하고 해서 한 겁니다. 참 이거 본 지도 한 1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말 보고 또 그랬는데 다시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되니 오랜만에 보게 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뭐 자세한 소개는 뭐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고 저희가 이제 사역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 1986년도에 저희가 달라스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로 이제 허입이 되어서 1988년도에 이제 파푸아뉴기니로 향했습니다. 저희 사역은 기술 지원 사역입니다. 컴퓨터 기술 지원 사역. 번역을 하는데 참 필요한 것이 컴퓨터였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잘 몰랐죠. 왜냐하면은 PC를 만져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뭐 랩탑이니 뭐 이런 걸 80년도 중반까지도 이렇게 보기가 힘들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컴퓨터 일을 하고 있던 저희들을
이게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언어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 세상에 6천 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이 번역돼서 보고 있는 그런 언어는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100개, 200개 뭐 이런 이 정도. 근데 아직도 번역이 안 돼서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번역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컴퓨터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88년도에 5년 차, 그러니까 단기죠. 5년, 우리는 저희가 5년을 단기라고 합니다. 5년차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고 이제 떠났던 거죠. 갔더니 파푸아뉴기니아는 언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좀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남태평양 섬 나라 중에서는 좀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인도네시아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파푸아뉴기니, 서쪽으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호주, 이제 북쪽에 이제 좀 올라오면 이제 파푸아뉴기니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필리핀 뭐 이런데 800개 한 나라에 언어를 달리하는 종족이 800개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게 이제 800개가 되니까 한 선교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언어가 한 개 가지고 20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세 개 이렇게 막 번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힘든 거죠. 언어를 봐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법이란 게 체계가 없으니까 문법 책을 써서 그 문법을 알아내야 되고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800개 중에 800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는 350개 정도 하면은 이제 파푸아뉴기니는 커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한 150 그런 성경 번역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때에 저희가 컴퓨터 기술 지원 사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곳에 가서 저희가 먼저 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주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번역하는 일을 돕는 일도 하지만 특별히 그 인쇄본을 뜨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나오면은 이제 포매팅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좀 굵은 글자로 이제 그 섹션 헤딩이 돼 있고, 이제 이런 거 헤딩 넣는 것도 페이지 넘버 넣는 것도 이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저희 인쇄한 걸 잘라 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붙여 가지고 이제 인쇄소에 보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인쇄본을 떠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일을 저희가 처음에 했고요. 그리고 5년 작정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또 다른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게 하십니다. 뭐냐면은 우리 전에 저희가 이제 파푸아뉴기니 가기 전에 번역하던 선교사님들은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제 타이프라이터로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타이프라이터로 이제 이 성경과 이 신약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인데 이거를 타이핑하고 미스테이크가 생기면은 종이를 다시 찢어서 버리고 또 새로 타입하고 이거를 수십 번 뭐 어떤 때는 뭐 그냥 손에 피가 나도록 이렇게 하던 그런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라 번역하는 일만 해도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문맹태치 사역을 잘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프린트가 되지만 이거를 잘 읽을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읽어야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성경을 읽게 하는 걸 도와주는 사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저희들을 번역하는 길로 이렇게 모르셨고, 참 부족함을 느끼고 참 저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저는 그걸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고 하신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제가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니까 그 믿고 나갑니다 하고선 그 파푸아뉴기니에서도 가장 동쪽에 그 조그만 섬 타바섬으로 저희가 이제 가서 언어를 배우고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타바섬 지나면요, 동쪽으로 더 지나면은 완전 태평양이에요. 거기서 그냥 수영해서 오면 LA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태평양 아주 그 가장자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정말 그 동행함을 저희는 그냥 느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그 특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걸 그냥 느끼면서 사는 그런 것이 선교사에게는 큰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 20년 사역하면서 뭐 성경 번역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찬송가도 번역하고 주일학교 교재도 번역하고 문맹대치 사역도 이제 돕고 하는 중에 이제 성경 번역도 했고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이 책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만 이렇게 인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녹음을 해서 듣는 성경으로 이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읽는 게 아직까지는 그 특별한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뭐 읽으면 뭐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나, 뭐 먹을 게 많이 나오나, 뭐 밭에 가면 널려 있는 게 음식이고, 날씨가 좋아서 옷 안 입어도 살 수 있는 데고, 뭐 이런 지역에 사니까 그 문맹태치하기가 좀 어렵긴 했어요. 그렇지만 읽는 거를 이제 가리키니까 그리고 이 읽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니까 이게 자기 말이 있거든요. 읽으니까 단 거예요. 이게 이런 단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사역을 많이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옛날에는 우리 그 외부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숫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지인들을 이제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저희가 한 4-5명 현지인들 그저 밭에서 삽으로 땅 파고 그 정글도로 나무 자르고 이런 일 하던 사람들이 그 억센 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마우스 잡는 것도 훈련을 시켜요. 아니 그 손에 힘이 엄청 세죠. 나무가 그냥 통나무 이런 거 그냥 쓰러뜨리고 도끼로 하고 하니 손이 얼마나 억셉니까? 그렇게 힘이 센 손이 마우스 그 컴퓨터 컨트롤 마우스 있죠. 이것만 잡으면 쥐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잡지를 못하고 컨트롤 못해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이런 청년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컴퓨터 기본 기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서 이제 녹음하는 프로그램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는 영상 녹음하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소리를 맞추는 이런 작업까지 에디팅하는 이런 작업까지 하는 그런 훈련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미국에서 여러 훈련 시켜주는 선교사들이 와서 도와줬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10명 모이면은 성경 구절 섹션 이렇게 하나 맡으면은 그 10번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는 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듣죠. 돌아가면서 이제 10번 읽고 느리게 읽는 사람, 잘 읽는 사람 뭐 많죠. 그럼 이제 성경 공부는 읽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는 거. 15명은 15번, 20명 모으면 20번 읽는 거죠. 그러니 그 20번 읽은 다음에 성경 공부 질문을 하면은 뭐 그냥 답이 쑥쑥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말이니까 더 이상 뭐 어디에다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막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당을 하던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교회를 평생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하고 거기는 그 교회가 있고 이제 평신도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찰 비슷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누가 어느 주에 설교를 할 건가 이제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공부 좀 했던 사람들 보면은 이제 설교 이제 그걸 줘요.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그 와중에 있던 그 완보라고 하는 할머니 이제 좀 나이가 50 중반 60 돼가나 이런 분인데 무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만 설교도 하지만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또 누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나뭇 잎사귀 몇 개 따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이제 병 고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나쁜 일인가 병 고쳐주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잎사귀 딸 때 예수의 이름을 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몸에다 문지르고 뭐 가루 바르고 할 때는 또 뭐 주문을 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난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마가복음 첫 3장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마가복음이 굉장히 진박감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하는 행적 그 병 고치고 마귀 쫓고 하는 일들이 처음부터 막 나와요. 이걸 공부하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읽으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것보다 엄청 그냥 큰 일이거든요. 이건 마귀가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건 거짓말이다, 가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걸 간증을 이제 전체 그 커뮤니티 거기에 이제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나 이제 그런 일 안 한다고 뭐 선포를 하는 식으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엄마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남자들은 잘 안 모여요, 이상하게. 여기도 좀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홍영숙 선교사가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진행을 나가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이 말이 거친 사람들이 꽤 됩니다. 농담도 하는데 농담이 좀 거칠 사람도 있고 또 뒷말 잘 하잖아요. 이제 수근수근 하면서 이런 것을 하던 사람들이 이 성경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니까 이게 그냥 자기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말로 들으니까. 그전에는 그저 외국 사람의 하나님이 외국 사람 말로 이렇게 전해드니까 이건 당신네들 하나님 이렇게 밀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언어와 행동이 막 바뀌고 그다음에 번역하는 일이 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이 단 거를 이제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번역하는 일을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여전도 그룹이 그룹을 나눠서 월화수목금 5그룹으로 5그룹을 나눠서 월요일은 누가 점심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심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날은 남편들은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와야 돼요. 그럼 이제 고기 요리해가지고 이제 점심을 가져옵니다. 5명이라는데 뭐 해오는 건 한 20명, 30명 먹을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풍성해요. 이렇게 대접하는 데는 아주 융성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는. 근데 가져왔으니 먹어야죠. 점심때가 돼가지고 쉬는 동안에 이제 먹는데 이거 뭐 5명에서 20명분을 먹으려니까 뭐 이제 상당하죠. 이걸 잘 먹었죠. 근데 오후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변해서 그 성경 일을 이제 돕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홍윤숙 선교사가 음식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번역하는 일을 우리가 주관이 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의 단맛을 본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서는요 그 번역 사역이 이제 마을 사람들께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탁만 하면요 마을 사람들 그래 우리가 할게 하고선 모든 거 준비를 다 하고 그 사역을 이끌고 나가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 사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찬송가도 번역이 돼가지고 자기의 말로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도시에 온 선교사들이 주로 옛날에는 도시에 먼저 정착한 선교사들이 그 도시의 말로 번역한 언어로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 같은 그런 조그만 부족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도시말로 가져온 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뜻도 모르면서 외워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막 그랬던 거죠. 처음엔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찬양을 하니까 은혜가 됐어요. 찬양을 부르면요, 그냥 화음에 쫙쫙 들어가고 뭐 어디 찬양대보다도 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신앙이 있고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고 잘 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뜻도 모르면서 그냥 입만 벌려서 찬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찬송가를 번역해 준 걸 가지고 그 뜻을 알아가며 부르는데요,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찬양을 부르고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그 변화들의 중심에는 그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앞뒤로 이제 더 읽어보면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그러한 얘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위에 26절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데 그 전에 또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때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던 이런 때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그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고린도에 이제 보니까 서로 이게 파가 지어진 거예요. 파가 이렇게 생겨 버린 거예요. 나는 바울을 쫓는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를 쫓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죠. 게바를 쫓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쫓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파가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융합이 안 되고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고린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쓴 거를 보면은 그 1장에만요, 그 지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요, 이게 누구 지혜인지 뭘 하는 지혜인지 어떤 때 막 헛갈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읽어야 되고 우리 성 목사님한테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잘 어떤 때 헷갈려가지고 모르고 거기에 미련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약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뭐 거꾸로 해서 힘센 것들을 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14개, 15개 나오는데요. 그 비슷한 단어들 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세상의 지혜가 있고 이게 구분이 좀 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지혜라는 단어 많이 넣고 했나 봤더니 이 당파가 나눠진 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 지혜가 더 좋고 내 지혜가 내가 배운 게 그게 더 진짜고 이게 정통이고 하면서 서로 이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게 우리 현실에는 없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래 하면서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교회는 가면 또 거기 나름대로 저 교회는 또 저러니 저건 안 되겠어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고린도 초대교회 정말 예수님을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벌써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이제 꾸짖으면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평정을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도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거를 그만두고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이게 이제 인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읽으면서 개혁 성경이죠. 그리스도의 도. 이게 그리스도의 도가 뭐야? 그런데 결국 딴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의미 있는 그 스토리, 그 메시지,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무슨 파가 어느 지혜가 있든지 저 파가 무슨 또 지식이 더 많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는 결국은 뭐냐면요. 오늘 다른 얘기는 이제 성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저도 이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약한 것을, 이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시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역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저도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한번 이제 지나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겸손을 강조하는 얘기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위한 그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교만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겸손으로 이렇게 저는 얘기를 받고 그것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되면은 그냥 때려서 고쳐서 겸손하게 만들어 쓰세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이제 컴퓨터를 공부를 했고 그 일로 한 7년 일을 했고, 제 아내도 그때 그냥 최첨단의 영화 이미지 컴퓨터 그래픽 있죠? 이런 것도 1980년도에 일하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그런 분야에 일하다가 생전 컴퓨터도 못 본 사람들, 선교사들 한테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얼마나 목이 뻣뻣했겠습니까? 이건 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못해. 뭐 이런 마음도 가지고 갔겠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인쇄본 뜨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가 이제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저 성경 번역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쇄본만 하면은 인쇄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뭐 2달이고 석 달 인쇄해가지고 책을 보내주면 이제 분별만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이 왔는데 보통 한 성경 하려면은 저거 뭐 사파도 넣고 뭐 이거 앞뒤 페이지 요거 이게 다 맞춰가지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분이 뭐 3주, 2주 정도밖에 시간 안 두고 가져온 거예요. 나 2주 오면은 안식년 가니까 그 전에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사람이 좀 이게 안 되는 얘기를 좀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나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드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죠 하고선 내가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밤새면서 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386 컴퓨터인데요. 이거 장비 구입하는 데만도 어마어마한 비싼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페어 컴퓨터를 사놓기도 뭐한 그런 때였죠. 우리 선교부의 재정을 보면은 그게 당치도 않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는데 그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또 내가 고장 났다고 몰라라 내치울 수도 없고, 또 나는 나 나름대로 이제 컴퓨터 정말 기술자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이거 모른다 그러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 나름대로 컴퓨터 뜯고 이제 뭐 키보드도 막 두들기고 뭐 하면서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컴퓨터 살아나질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살아나질 않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그 원주민 성경 번역을 돕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기 말이니까 그리고 선교사하고 같이 일을 했던 한 뭐 10년이고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 그거에 대해서는 알죠. 그렇지만 포맷싱을 할 때 이게 어떤 단어가 어디 끊겼는지 이런 걸 좀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 끊기면은 그걸 좀 맞춰줘야지 이제 좋은 인쇄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를 하려고 앉아있던 거죠. 근데 내가 막 그러고 두들기고 있으니까 속으로는 답답했겠지. 난 그거 하러 왔는데 나는 뭐야? 옆에서 컴퓨터도 모르고 그냥 내가 땀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한심했겠죠. 한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면서 이 청년이 원주민이 선교사 보고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스티븐 why don't you pray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자존심이 확 또 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선교사한테 기도 안 하냐고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치어오르기 막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뭐 내가 사람한테 저기 안수기도를 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기계에 안수기도를 한 적도 없는데 이 청년이 기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컴퓨터 닫아놓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요. 언제 고장나는 듯이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맞춰주고 그분은 안식년 갖고 그 책은 제대로 인쇄가 돼서 이제 전해졌죠. 교만이 정말 머리끝까지 이렇게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요. 그걸 딱 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정말 약한 자세로 이제 교만한 의미 없이 이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그런 또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 중에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자제분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가 아주 선교지에 나오면 딱 좋은 분들이에요. 거기는 교사도 필요하고 은행원도 필요하고 어카운턴트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컴퓨터 기술자도 필요하고 물론 성경 번역 선교사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각자 그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주니까 우리가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일럿입니다. 파푸아뉴기니가 언어가 800개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지형이 너무 험해가지고 고립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섬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고립돼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문화가 그 나름대로 발달이 됐고 언어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길이 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이제 어느 부족을 간다 그러면요 어떤 때는 뭐 일주일씩 하이킹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부에서 이제 비행단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몇 대 있고 경비행기가 4대인가 있고 헬리콥터가 1대 있고 해서 필요한 지역을 이렇게 선교사들을 날라줍니다. 근데 보통 우리 큰 비행기 여기 뭐 달라스 가려면 타고 뉴욕 가려면 타고 하는 비행기 보면 파일럿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방 하나 끌고 쑥 들어가서 칵핏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나와서 그냥 사라지고 이런 분이 파일럿인데 거기는 그 조그만 그 패키지들 우리가 이제 가려면은 책도 싸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약품도 싸야 되고 음식품도 싸야 되고 뭐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 무거운 물건들을 그냥 차곡차곡 그 조그만 비행기 안에 어떻게 하면 많이 넣을까 넣고 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파일럿이 그 더운 날씨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땀이 쩔쩔 나는 데서 그 땀을 그냥 비솟듯이 쏟으면서 그거를 다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원주민들도 이제 비행기가 내리면은 뭐 수십 명 막 몰려듭니다. 먼 데서 뭐 밭일 하다가도 그 놓고 이제 막 뛰어와서 구경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정말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그 파일럿을 보면서 그 원주민들도 깜짝 놀라죠. 어휴,
저 백인이 와서 저런 허드렛 일 하네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고 그냥 보통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사람 한 명, 두 명 이제 하여가지고 하면 될 일을 혼자서 그걸 다 이렇게 서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겸손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저도 많이 겸손해져야겠죠. 근데 3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보니까 또 아닌 거야. 여기서 또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야에 전공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해주니까 쉽게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푸아뉴기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을 8군데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마다 하는 사역들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괜찮겠어요? 네. 그 지역마다 이제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을 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일하는 선교사들이 와서 좀 쉬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 필요하다면 무전으로 저희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몇 시에 약품 멱상자가 필요한데 좀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매너가 제가 싸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음식이 떨어졌는데 좀 보내주시면 보내주고, 학용품 뭐 종이가 좀 뭐 연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 좀 또 저기 센터는 이제 도시에 있으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그런 걸 합니다. 저희도 이제 번역 일을 갔지만 이제는 번역 일 이것도 하나 끝났고 이제는 두 번째 성경 번역 리드 섬걸 하는데 일을 매니저 일을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역 센터를 맡게 됐습니다. 맡는 동안에 무슨 일을 당했냐면 무장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무장강도가 한두 명 들어온 게 아니에요. 15명, 20명 그냥 애들이에요, 애들. 이게 청소년 애들이 거기 뭐 막 모여가지고 막 들어온 거예요. 밤에 1시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자고 있는 그 방에 앞문을 막 부수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창문을 막 부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저는 이쪽을 방어할까 저쪽을 가서 막 막을까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어떤 쪽에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거 이만한 그 무거운 그 쇠 의자가 있었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막 나를 내리친 거예요. 뭐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동안에 비디오가 잠깐 끊어졌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총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그 저기 가드 경비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서로 그 사이에 총싸움이 벌어지고 우리가 잠자고 있던 그 침실 그 벽에 총이 막 그 벽을 뚫고 한 10군데 이상 벽을 뚫고 막 지나간 그런 게 막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왜냐하면 또 제 아내 얘기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을 다 감지하고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이랬으면은 그 심장마비로 죽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럴 수도 정말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지났는데 막 상황이 다 지나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이랬는데 굉장히 그 제 마음속에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 내가 30년 와서 자기네들 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뭐 돈을 빼간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30년 넘은 사역 마지막이 이 꼴이 이게 뭔가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말입니까? 33년 사역을 잘 끝내고 이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이렇게 그냥 당하고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가게 되고 한 일이 이게 뭡니까? 하고 컴플레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봐라. 뭐 내가 그 얘기 모르는 거 아니죠? 그거를 전해주러 간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생일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와서 하늘나라를 가리키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 그것도 정말 죄인들만 아주 그냥 죄수 중에 죄수들만 이제 가는 그 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가지고 죽으십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본인은 정말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병도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주고 하늘나라가 뭔지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신 분이 결과적으로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은 그 꼴인 거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과 참 그 서러움과 그 모든 그 불공평함 이런 것을 아주 완벽하게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명함도 못 내놓을 처지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컴플레인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다시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된 거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제 그 일 당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난 몰라 하고 난 이제 갈래 하고 이제 집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이제 다시 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행복인 거죠.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걸 채워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느끼고 삽니다. 작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강하게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할 일밖에 없는 거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죠. 100일 손녀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가만히 봤어요. 쬐끔해요. 가볍고 주먹이 요 반쪽도 안 돼. 4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조그만 손이 내 손가락을 딱 붙들고 귀여워요.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죠. 사람의 심장의 사이즈가 사람 주먹만 하답니다. 내 심장이 내 주먹만 한 거예요. 걔 보니까 심장이 요만하겠더라고요. 요러죠? 요만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기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이 심장이 1분에 5리터 1갤런을 1분에 1갤런을 펌프를 한답니다. 피를. 그러면 1시간에 300리터, 그러니까 60갤런 정도를 펌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에. 60갤런이면은 자동차 한 번 넣으면은 10갤런 되나요? 자동차 6번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1시간 동안 펌프하는 게 그 정도예요. 그리고 1시간에 그 하루에는 10,000리터, 그러니까 2,000갤런 하루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하루 지나고 밤에 잠자고 다음 날 일어나면요, 심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00갤런을 펌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갤런이면요 엄청난 거죠. 그 드럼으로 20드럼이에요. 이제 배럴, 그 큰 저기 쇠로 된 거 있죠. 그 깡통 드럼. 엄청난 거죠. 이만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막 펌프하는 거죠. 이 100일 된 아이가 얼마나 했냐면요, 100일 동안에 놀라지 마세요. 내가 계산하면서 이게 맞는가? 내가 이제 더하기를 하는데, 곱하기를 하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100일 동안에 50만 리터. 이게 조그만 아기는 우리 어른보다 이제 좀 짜게 하겠죠. 조금 나눠가지고 이제 내리는데, 숫자를 내리는데도 그만큼인 거라.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기가 자기가 나 이거 펌프해야 돼 하고선 했겠어요? 아니죠.
그 작은 그 심장이 그만한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키는 요만큼 자랐고요. 그렇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한 일들이 생긴 거죠.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요. 우리 코비드 동안에 문을 닫은 교회 수가 미국 안에서 4만 5만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안 계셨든지 뭐 그건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소망 장로교회 어떻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조그맣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한테 와서 필요 없는 군에 다 보내라. 난 300만밖에 필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참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지만 이 정도로 끝내고 참 우리 소망교회가 참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동안 나도 모르게 심장이 하듯게 한 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열매가 나도 모르는 곳에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은 그러겠지.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소망 장로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찾아주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부활하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하늘나라에 이르게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고 참 그렇지만 주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 장로교회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펌프를 했던 우리의 심장이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도우시고 더욱더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게 정말 그 일들을 정말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또 참 교회들을 통해서 참 널리 선교의 손길을 펼쳐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조그만 손길 때문에 구원받고 정말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장차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런 큰 기쁨이 있게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시고 이 소망교회를 소망장로교회를 들어서 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2분 정도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 천한 자를 들어서 고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나 대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겪으신 그 엄청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는 고난은, 시험은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 것보다 크지 않으니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하며 가는 귀한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하는 순간순간의 희생이 겸손히 작은 아이의 심장 박동과 같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 곳에 귀하게 쓰여진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십자가의 도를 신뢰하고 믿어 날마다 겸손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어린아기의 심장이 펌프질하듯이 나의 작은 섬김과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나타낼 줄 믿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86과 같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기